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8쪽에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됐나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모든 식구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다 보니까 이제 많이 우리 모이신 분들이 굉장히 적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람 숫자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년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덕담하는 단어가 이 구정 명절에 복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보통 여름이나 가을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나요? 예? 해요 안 해요? 보통 설에 하죠. 설에 1년치를 거의 다 할 만큼 보는 사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하면서 단어 하나. 어떤 단어죠? 네. 그 단어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 복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까요?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결핍이 있을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거의 완벽하게 있는 사람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 어떤 분들은 또 건강이 좋은가 하면 또 물질이 없어.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자식이 잘 되는데 또 다른 게 안 돼.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100% 갖춰져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깊숙이 우리는 모르니까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엄청 많아요. 오히려 그냥 당장 우리 눈에 보이게 가난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부러워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냥 옹기종기 막 사랑하며 그냥 희덕거리고 그렇게 화목하게 사는 가정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 인간의 모든 상황은 그냥 특별히 이 구정 명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면서 복을 우리가 다 기원하고 덕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금년에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 이것저것 많겠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도 좋지만 건강인 거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건강일까요? 돈이지요. 출세, 명예
뭐 이런 것이겠죠. 각자 나이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금년에 어떤 것들을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생각들이 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에 있는 20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가 바라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자녀의 복, 뭐 명예의 복 이런 게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어떤 자가 복이 있대요? 죽인 자. 또 21절 또 하나 나와요. 어떤 자가 복이 있대요? 우는 자는 오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미움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면서 금년에는 가난한 복을 받으시고 우리 막내 신고식 크게 줄인 자의 복을 받으시고 우는 자의 복을 받으시고 세상이 하는데 미워 복 받으러 와. 세상이 미워하는 자의 복을 받으세요라고 한다면 뺨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막 덕담을 하면서 여러분들 가난한 복을 받으세요. 이거 미쳤나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새해 복 많이 받는 건 세상의 기준, 물질을 좀 더 많이 돈 좀 모았으면, 더 건강이 좋아졌으면, 자녀들이 더 잘 됐으면, 그 다음에 그런 학생들은 뭐 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으면, 아니면 젊은이들 같으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이런 또 승진했으면 각자 말하는 세상적인 기준과 위치가 다른데, 오늘은 시작 20절 시작점을 보면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누구를 지금 쳐다보면서 말씀하셔요? 제자들아. 지난주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부류는 첫 번째 구경꾼과 같은 어떤 부류가 있다고 했어요? 무리들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는 여러 가지 유형이에요. 고침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아니 감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류가 모인 무리들이에요. 근데 그 무리들 중에서도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어떤 부류가 또 있어요? 제자들의 그룹이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의 그룹은 이제 더 은혜를 받는 쪽. 그런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몇 명을 뽑아서 사도로 세우셨어요? 12명을 뽑아서 사도로 세우신 이러한 이제 제자들을 뽑으신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무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은 누구들을 향하여 지금 시선을 두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향하여. 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제자들 중에서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눈 1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아니 그 12명의 제자보다도 더 믿음 좋은 여인들도 있고, 고침받아 은혜를 받은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이렇게 믿음 좋은 제자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뽑아주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12사도고, 또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면 거기에 믿음 좋은 제자들을 향하여 시선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이런 복이 있을까? 세상적인 기준과 시선으로 본다면 말이 전혀 안 돼요. 어떻게 하든 우리는 그냥 목사들도 막 그냥 여러분들 복 받으세요. 뭐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이런저런 세상이 원하고 소망하는 복들 많이 받으세요. 이 서로 덕담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복을 말씀 안 하셔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을 따라가려면 물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욕심과 이런 자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제자들이 특별히 12명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12명의 제자들 중에 반 이상이 어부들 출신이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들이 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지금 많이 여자들 같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미쳤나 뭐 집 처자들 뭐 직업을 다 버리고 이 주님을 따라 아무리 그 주님이 대단한 분이지만 그럴 수가 있어. 그 가족이 소중하지 막 이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들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어요. 고기를 잡는 거, 농사를 질 때, 농한기 때는 주님을 따르다가 농번기나 정말 바쁠 때는 다시 가족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협력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완전히 뭐 등을 지고 뭐 완전히 관계가 끊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가족 중의 입장에서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더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더 고기를 잡아도 시원찮을 판에, 더 몸바쳐 농사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농번기만 바쁠 때만 잠깐 가서 도와주고 나머지는 거의 주님과 함께 있다라면 그 집안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간단하고 생명만 유지할 정도의 이러한 모습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 그렇게 나를 따를 때 그 가난한다? 근데 그 가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를 삼는다 한다면 이건 제자가 아닌 거죠. 구경꾼인 거고 무리들인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속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난 제자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다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를 통해 제자 삼기를 원하시고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소화를 시키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주셔도 시원찮을 판에 막 그냥 돈을 막 부어주시고 건강을 막 그냥 튼튼하게 해주시고 막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늘 이 어떻게 보면 덕담을 해야 되는 이 구정 명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참 어려운 말씀, 소화하기 쉽지 않는 말씀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난한 자는 정말 이게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에요. 누구는 그랜저 타고 누구는 제일 적은 뭐 이렇게 비교를 해서 뭐지만 뭐 저처럼 소나타를 타면 그랜저가 부러워지고 하는 이런, 그래서 나는 그랜저나 뭐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가난해, 이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가난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이 정도의 가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근데 24절을 보세요. 반대로 24절을 띄워주시면 부요한 자는 뭐가 있을진저? 예? 24절 보니까 그럼 반대로 부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화가 있을지언정. 부자는 화가 있을진저라고 해요. 아니 그럼 부자들은 다 화가 다른 말로 저주예요. 저주? 아니 그럼 부자는 뭐 다 화가 임하고 저주가 임해? 아니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기준이 부자와 가난의 차이의 기준이 누가 더 주님을 의지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누가 더 주님을 의지할 것 같아요? 예? 우리 홍 집사님 누가 더 의지할 것 같아요? 왜요? 가난하니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뭐 이런저런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을 누구에게 하느냐? 절대자인 하나님에게 하는 거죠. 주님에게 하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내가 지금 당장 등 따시고 배부르고 풍족하고 여유로운데 누구를 기대고 의지할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심리가 부자랄지라도 갑자기 막 그냥 파산해버리고 갑자기 어려워지고 문제 생기면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안 찾다가 어려워지면 뭐 할까요? 하느님 찾아. 롱 집사님이 다 얘기하시네. 기준이 그거예요. 부자, 가난 이거를 가난하다고 복 있고 부자라고 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깊은 속뜻은 주님을 언제 찾느냐는 거죠. 언제 찾아요? 가난할 때 찾는다는 거죠. 실제로 내가 절실하면 절실한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안 찾아요. 근데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그냥 주님을 찾아도 그 어려울 때처럼 간절하게 찾아야 안 찾아요? 예? 찾아요. 어려워. 아니, 넉넉할 때 안 찾아. 찾아도 만일 찾아도 믿음 좋아서 찾아도 간절할까요? 안 안 간절할까요? 간절해요. 그냥 찾는 거죠. 주님 형식적으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주님은 찾지만 가난한 저처럼 목숨 걸고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하나님, 그 간절함의 그 찾는 기준이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아까 예배 기원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중에 최고 복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찾느냐. 부자 여유롭게 주시면 주시는 대로 더 하나님을 찾고, 없으면 없는 대로 더 하나님을 찾고, 그거에 상관없이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좋지만, 저부터도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가 있으면 기도 자체가 절절할까요? 안 절절할까요? 안 절절해요. 이게 우리 사람 심리인 거예요. 사람의 심리. 막 발등에 불이 막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막 갈급한 일이 생기고 막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생기면 어떻게 해요? 시키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울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부자는 어떻게 해요? 설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부자 계속 이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이런 감정 자체도 받아들이는 이런 것 자체도 달라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구정 명절에 덕담을 가지고 복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실까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의미는 그 가난 때문에 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뭐다? 복 있는 자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가지고 넉넉하고 그리고 풍족하고 설사 주님을 찾는다고 해도 제 경험에 보더라도, 제 경험이 그러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절실하게 간절함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냥 주여, 주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 보라고 했으니까 라고 그걸 기억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이 상황이지, 가난한 자의 상태처럼 그렇게 절실하고 간절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간절하게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가난해요. 세상이 보기에는 궁핍해요. 세상이 보기에는 그런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는 가난하다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가면 부자보다는 부자와 가난 중에 누가 더 하나님 곁에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하지. 우리 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네. 지식으로는 참 잘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너 돈이 더 좋냐, 돈 가질래, 믿음 가질래 라고 하면 뭐 가질 것 같아요? 돈.
이게 이율배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지식적으로는 그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평생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도 너 돈 가질래 믿음 가질래라면 더 원하고 건강하고 아마 그렇게 나오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 앞에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뭐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는 무리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그 산상수훈이라는 산상설교 8복에 관한 말씀은 모인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누구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진짜 나를 따른다면, 네가 진짜 예수쟁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너희들의 심령이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 어떤 삶의 모습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그 속뜻인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가,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이 어느 날 막 금덩어리를 막 그냥 보화를 막 쏟아 부어 주셔서 막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어요. 근데 놓치는 건 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왜 의하면 뭘 놓칠 것 같아요? 복은 주셨는데 뭐는 놓쳐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 간절함은 없는 거죠. 하나님 이런 복 주셨어요. 막 사업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풍성하고 막 건강하고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거는 드러날지 몰라도 실제 이제 자기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얼마만큼 그렇게 풍요하게 부유하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의지했던 그 마음과 심령 상태가 우리에게 남아나 있느냐,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식으로는 참 답을 잘 해주시는데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하고 싶으세요? 오늘 20절과 24절. 부유하면 예? 부유해야지. 어쨌든. 근데 부유하면 화가 있다는데요? 화가 왜 있어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가난한 자?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지 않으니까. 부자 돼봐서 보세요. 저는 부자는 그렇게 안 돼봤지만 가난 시대. 내가 잘난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면 우리 또 권성도님도 한때는 사장님이고 한때는 막 그냥 풍성하게 하셔서 그때는 막 그냥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 뭐 권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잖아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을 기준하면 영원 무궁한 건 없어요. 한때 막 풍성하고 한때 좋았고 한때 했는데 그래서 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무슨 얘기하냐? 앞으로의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하죠? 옛날 얘기하는 거죠. 나도 한때는 좋았었는데 나도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현재가 중요한 거지.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그건 이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계속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가난한 자 오늘 사실은 이야기 다 끝났어요. 가난하면 21절에 당연히 가난하다 보면 어떤 상태가 와요? 줄일 수밖에 없어요.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굶주리다 보면은 웃어요? 울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22절에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다면서 그냥 우리가 보면 꼬라지도 하는 꼬라지 보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뭐야 뭐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왜 이렇게 지질이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 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막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해서 줄이고 울고 미움을 받는 이러한 단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는 자라는 거죠. 첫 번째,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 너희들 부유한 자, 웃는 자, 배부른 자 되려고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나 그런 거 안 준다라는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영적으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이러한 그런 풍성케 하는 건 내가 얼마든지 주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건 있지만 너희들의 근본적인 목적 야 저분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막 12강줄이 남는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우리가 저분을 따르면 우리도 부자가 될 거야 우리도 풍성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나를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처럼 동그라미예요? X예요? X는 우리 아이들이 뭐 아니면 X 이래요. 마음에 안 들어도 X 이러는데 이건 X인 거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면 어떻게 한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뭐 다 버리시고 뭐 막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충분히 여러분들 물질의 풍요함, 건강의 풍요로움,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다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이런 것도 좋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기 힘으로 된 것 같고 예수를 찾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화가 임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구정 명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덕담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 이 덕담에 오늘 마치 예수님은 이 본문을 제가 고른 게 아니라 이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나왔는데 찬물을 끼얹은 듯한 말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굶주린 자가 복이 있대요. 그 다음에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복이 있으면 안 맨날 보고 있대요. 미움을 받는 자가. 근데 만일 진짜 우리 실제 상황에 그렇게 처절하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 부자, 뭐 백그라운드 든든한 이런 사람 찾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내가 지금 막 그냥 내 심령이 막 그냥 막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쌓여 있는 상황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생수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어 그것이 지금 당장은 나에게 필요하고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조금 더 멀리서 내다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 조금은 시야에서 본다면 돈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자녀가 최고고 이것도 세상의 기준이 최고지만 한 걸음 뒤로 멀리서 내다보면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진짜 복은 뭐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덕담 속에 많은 복들이 있지만 하나님 잘 믿으세요. 이게 사실은 복 중에 무슨 복이다?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거의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박국 구약에 보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의 글이 3장에 나와요.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농어민과 그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재산인데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재산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왜냐하면 그 3장 7절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해요. 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지금 무화과 나무에 그런 무성하지 않아도 힘 되신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어떻게 주셔요? 무성하게 해주시는 거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힘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람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되고 우리의 양이 많아질 것이고 외양간의 소가 많아지는 이러한 복이 우리의 그 현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기분이 우울하고 그냥 또 쓸쓸하고 그냥 외롭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의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돼버릴까, 왜 나는 이럴까, 다른 사람들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더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거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뭘 바랄 거냐. 아까도 이제 돈과 믿음을 이제 여러분들 선택하시라고 했을 때 지식은 머릿속에는 믿음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본능은 뭐를 만질 것 같아요? 돈을 잡을 것 같으죠? 예,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금년 안에는 내가 어떤 식으로라도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복을 첫 번째 1순위로 갖기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물질이 없는 분들은 그게 1순위고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그게 1순위고 자녀 때문에 큰 안타까워하면 그 자녀가 1순위고 하는 그 1순위를 뭘로 바꿔라? 믿음의 복으로 바꾸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뭘 하느냐? 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물질의 모든 풀어주시고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도 하나님 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오늘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문장 속에 그 복이라는 단어가 믿음의 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다라는 거죠. 오늘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는 뭐냐? 부자와 가난의 차이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가난한 자, 절실한 자, 궁핍한 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개입이 필요한 간절함으로 살지만 반면에 지금 당장 풍요롭고 부유하다고 하는 이 부자의 경우에는 그런 간절함과 그런 절절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 많이들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매일 부잣집은 막 그냥 집안에서 막 잔치를 베풀어요. 막 돈이 흥청나게 많으니까 맨날 손님들 불러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파티를 열고 막 그냥 풍성해요. 근데 문 밖에 거지 나사로는 제대로 대접을 못 받아요. 빌어먹기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죽었을 때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고 그 부자는 지옥 갔어요. 그 부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신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 부자가 쾌락과 호의호식만을 했던 부자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천국에 가서는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도 허용치 못하는 이러한 아주 그런 목마름을 느끼고 있지만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어때요? 얼마나 찾았겠어요. 맨날 그 부잣집 문 앞에서 구걸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푸대접을 받고 그냥 여러 가지 모멸감을 당할 때 그는 뭘 찾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보니까 거지 나사로의 그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신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누구의 품에 있었다고 했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서 나사로가 지옥에서 헤매면서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너무 행복하게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제발 내 동생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총 가서 알려달라고 할 정도의 이런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탕자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고대의 유산 상속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로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돌아가셔야만 이루어져요.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소리는 아버지가 지금 죽어도 상관없으니 내 몫을 빨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이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요. 아버지, 시작은 좋지요. 생각은 제가 타국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더 아주 이 지금 주신 것보다 몇값절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주 생각은 참 좋아요. 부유할 때 아버지를 뭐 했어요? 아버지를 뭐 했어? 부유할 때 떠났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막 그냥 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돈 있다라는 냄새를 풍기니까 주변에 뭐만 꼬여요? 돈이 달라면서. 막 그냥 그 뭐 술집이고 뭐 뭐고 막 그냥 돈 뺏어갈 사람들만 우글우글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나 먹는 지엽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그때 무슨 생각했느냐? 무슨 생각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갈 때는 아버지한테 뭐 당당하게 유산을 요구하고 뭐 사업을 해서 내가 막 그냥 불려가지고 막 부자가 돼서 돌아올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아버지 곁을 부자였을 때 떠나였지만 철저히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는 찾은 건 누구냐 하면 아버지를 찾은 거죠. 아버지가 기준으로 하나님인 거죠. 아버지를 찾고 내가 영치가 없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갈 자격이 없지만 내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문전박대하고 머슴으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로 돌아가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는 머슴으로만 세워져도 삼아져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무거웠는데 돌아오니까 아버지 동네 어귀에 누가 나와 계셔요?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올까. 아버지는 다 알았어요. 성공하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반대의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매일 아버지는 동네 어귀에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데 저기 멀리서 그 집골로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아버지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 동네 사람들도 유산을 물려받을 정도면 돌을 던져 죽일 정도로 이거는 아주 그냥 불효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랑방탕해서 완전히 그 집골로 막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주고 새 옷으로 자기 아들의 신분으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우리 양반 시대에 보면은 양반들이 신는 신발을 무슨 신발을 신어요? 고무신, 비단신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그지를 완전히 아들로 완전히 복귀시키는 이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어떤 상태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부자이면서도 믿음 좋다면 뭐 이건 더 바랄 수도 없죠. 뭐 최고 좋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풍족하고 여유로우면 하나님을 찾는 빈도가 가난한 자들보다는 많다 적다?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의 심령, 가난한 자의 모습이 되어 진짜 그 탕자가 아버지 곁에 돌아오는 아버지를 찾는 아버지를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올 때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다? 완전히 바뀐 거죠. 복 있는 자로 바뀐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덕담 속에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뭐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복이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그분을 가까이 하는 그 복으로 인하여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물질, 건강, 자녀, 명예, 권력 이것들은 부수적이고 주시면 감사해서 나누고 함께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게 주님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이고 오늘 1차적으로 제자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원동력이 뭘까? 여러분들이 진짜 왜 예수를 믿는가? 복 받기 위해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런저런 세상의 기준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주시면 좋지요. 그러나 진짜 복은 그것에 자지우지하지 아니하고 주시면 감사하고 없으면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을 찾는데 그게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그 믿음의 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새해 믿음의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건
주시면 감사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주저앉아 버리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멀리한다면 그거는 복이 아닌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막 주셨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 하나 예를 또 들다면 결혼을 안 한 배우자가 나이는 먹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놓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 배우자. 그래서 막 배우자를 놓고 막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목적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진짜 그런 자기가 기도한 대로 배우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놀러 다니기 바빠. 둘이 마음과 뜻이 합하여서 너무 사랑해서 그냥 쉬는 날 그냥 둘이 함께 있기를 원하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뭐하러 다니다 보니까 교회는 안 와요. 이게 복이에요? 화예요? 잘 우리가 생각해요. 이 부자라는 말 속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더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막 잘하겠어요. 하지만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른 게 우리의 심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새해 무슨 복 많이 받으세요? 믿음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입으로는 하지만 가로 열고 믿음의 복을 금년 안에는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염원을 담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금년 안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한번 잠시 자신이 말씀에 그러한 적용하며 또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오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신 모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아니하고 진짜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판에 와닿아 진짜 복은 복 중의 복은 믿음의 복이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외에 우리가 세상에 기준을 두는 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복은 이웃과 함께 나누며 또한 그 복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대장부 그런 모든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세상에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 얼마만큼 간절하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가 그 하나님을 찾는 자가 진짜 복이고 그러한 자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 열악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모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이 고백이 새해 믿음의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말씀 그런 문장 속에 모두가 함축되어 금년 안에도 믿음의 복이 1순위가 되어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